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을 시기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아고라의 조폭들까지 동원해서 온 시가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한밤중에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으로 급박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 일행은 사흘 길을 걸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평소의 습관대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만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결한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구약 성경을 날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과 자신들이 확인한 성경 내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이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베레아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 이 세상은 본래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상극이기에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어둠이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이르기 전까지 베레아는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베레아에 왜 학문이 없었고 예술이 없었고 문화가 없었고 유행이 없었고 밤이 되면 등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베레아는 칠흑 같은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베레아에 바울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 주님의 빛이 그 땅에 임한 것을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베레아 땅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어둠의 저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어둠의 저항 역할을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의 옆집이거나 옆 마을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걸어서 사흘 길이나 되는 먼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흘 길이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베레아 출현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던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럽 대륙의 베레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바울의 간증을 직접 들었던 베레아의 유대인 가운데에 누군가가 사흘 길을 걸어가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출현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시기하던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조폭까지 동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 일행을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 한 위험한 정치적 불순분자로 모함하면서 바울 일행에게 집을 제공해 주었던 야손과 마침 그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고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함과 동시에 또다시 바울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서 사흘 길을 걸어 베레아로 단숨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 일행을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위험 분자로 거짓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정황을 우리 한번 상세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칠흑같이 어두운 베레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곧 그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했음을 뜻합니다. 그 빛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빛이 과연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영원한 빛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그 빛을 받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베레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을 받아 밝히는 많은 등불이 그 어둠의 땅에 생겨났습니다. 등불이 생겨난 만큼 어둡던 베레아가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광경입니까? 그런데 바울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가운데의 한 명은 사흘 길을 걸어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베레아의 이웃 마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걸어서 사흘 길이나 되는 먼 곳입니다. 그가 그 먼 곳을 찾아간 이유는 단 하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베레아 출현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그 일에 얼마나 사명감을 느꼈으면 사흘 길을 멀다 않고 단숨에 데살로니가를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동으로 자기 자신이 빛에 대항하는 어둠이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역시 사흘 길을 걸어서 베레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베레아 시민들 가운데에 헬라인들에게는 바울을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위험 분자로, 베레아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로 거짓 모함하면서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기하는 바울을 제거하려는 일에 그토록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생각 없는 인간들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빛을 아예 말살하려는 어둠의 괴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무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작년에 700만 관중을 동원하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 시즌 막판에 넥센 히어로즈가 염경엽 작전 주루 코치를 신인 감독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올해 45세인 영 감독은 선수 시절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뒤에 프런트에서 일하다가 2007년부터 코치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도자로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에 넥센 히어로즈 팀의 주루 작전 코치로 부임한 이래 이듬해인 작년에 팀을 팀 도루 1위에 올려놓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신임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넥센 히어로즈 팀의 신임 감독으로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그의 과거 경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 감독은 1991년에 태평양 돌핀스에 입단했다가 2000년에 현대 유니콘스에서 은퇴하기까지 만 10년 동안 타율 1할 9푼 5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에 들어서 모 스포츠 기자가 염 감독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염 감독은 앞으로 프로야구 감독으로서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역설적이게도 타자로서는 실패한 그의 일할 때 타율을 들었습니다. 10년 평균 타율이 1할 9푼 5리인 가운데에 가장 좋았던 기록은 1998년에 수립한 2할 6푼 5리입니다. 반면에 10년의 선수 생활 가운데에 6년 동안의 타율이 1할 때 2하였고 특히 1996년과 1997년의 타율은 제로대였습니다. 주루와 수비에는 센스가 있다고 평판을 받았는데 타격은 이처럼 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타격 소질이 애당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팀의 4번 타자를 맞을 정도로 재능을 지니고 있기도 했습니다. 타격 소질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염 감독은 재능만 믿고 프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훈련을 게을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에 매일 스윙을 1000번 이상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평균 타율이 일할 때이다 보니 코치들마다 제각각 염 선수에게 다른 것을 주문했고, 염 선수는 조금이라도 더 잘 칠 수 있을까 해서 그때마다 계속 타격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전혀 생각이 뒤따르지 않는 주체적이지 못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염 감독은 훈련도 생각 없이 훈련하면 훈련은 노동일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노동의 의미나 가치를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 감독이 노동을 언급한 것은 노동의 의미를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생각 없이 훈련하면 그 훈련은 자기 체력 소모 이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구 선수가 아무리 하루에 1000번씩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무슨 결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나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방망이만 휘두른다면 그것은 자기 체력을 소모시키는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예 생각 없이 훈련한다면 그것은 백해무익한 자기 소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염 선수는 선수 시절에 이처럼 열심히 훈련하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반복했기에 선수로서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고 본인이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 감독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 개개인에게마다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 무엇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인지를 일일이 생각하게 해주면서 매번 훈련에 임하게 해줄 임경혁 감독은 결국 감독으로서 성공할 것이라는 그 기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감독치고 자기 선수들에게 개개인의 장단점을 생각하게 해주지도 않고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감독이 생각하면서 훈련하라고 말을 해도 선수가 매번 생각하면서 훈련에 임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훈련에 임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선수 개개인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면서 살게끔 생각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에게 주셔도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무슨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몫입니다.
똑같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도 사흘길이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바울의 베레아 출현을 데살로니가에 전해준 베레아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역시 사흘길을 걸어 오직 바울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인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유대교 율법의 엄격한 훈련과 전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의 종교적 훈련과 전통에 대한 열성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똑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베레아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가 성경 내용과 일치하는지 성경을 깊이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종교적 훈련과 전통에 대한 그들의 열성은 도리어 그들 자신들이 주님의 빛에 대항하는 어둠일 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해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사흘 길을 걸어 베레아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본문 14절이 밝혀줍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해치기 위해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선동했던 유경험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대중을 손쉽게 선동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의 시민들 역시 그들의 선동에 간단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던지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급히 바울을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바다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즉 베레아의 외항을 의미합니다.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항구로 내보냈다고 해서 바울 혼자 항구를 찾아가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에서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 몇 명이 바울을 항구까지 인도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항구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덴까지 동행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무려 3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동행한 것입니다. 베레아를 덮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기 등등했던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목적지까지 자신들이 직접 에스코트하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왜 자기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게 했는지, 그리고 아데네에 도착한 뒤에는 왜 베레아로 되돌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때 바울은 마게도냐 땅을 넘어서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아가야 땅인 아테네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국까지 인도한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 항구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험악했었는지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항구에 도착한 그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가운데에 어느 배의 행선지가 어딘지를 따질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급선무는 가장 빨리 출항하는 배를 먼저 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베레아를 덮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항구까지 바울을 추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모든 배들은 거의 부정기선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무조건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과 화물이 다 차야만 출발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출항 직전의 배가 있었고 그 배에 급히 타고 보니 그 배는 로마 제국의 속주 아가야에 있는 아테네로 가는 배였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던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진출했던 것은 드로아에서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즉각 일행과 함께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마게도냐가 유럽 대륙을 건너간 바울의 본래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오늘날 터키 대륙의 여러 도시들을 재방문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목적지로 삼은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끝내면 일단 마게도냐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고 필경 자신의 본거지가 있는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베레아를 덮치는 악행을 저지른 탓에 바울은 전혀 계획에도 없던 아가야 땅 아덴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유럽 대륙에서 바울에게 이번에 처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를 찾아간 바울이 제일 먼저 방문한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문 밖 시내가에서 만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는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유럽 대륙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을 착취하던 악덕 고용주들의 모함을 받아서 심한 태형을 당하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투옥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한 투옥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 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들과 더불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냐의 행정수도인 데살로니가를 찾아갔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조폭까지 동원하자 바울로부터 믿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이 한밤중에 급히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바울이 나타났음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베레아까지 덮쳤으므로 바울은 마게도냐 땅을 넘어서 계획에도 없던 아가야 땅 아덴으로 가게 되었고 아덴으로 갔기에 아가야 땅 아덴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아가야 땅인 아덴으로 갔기에 같은 아가야 땅의 중요 도시인 고린도를 찾아갈 수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갔기에 그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신약 성경이 될 수 있었고 1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갔기에 바울의 심장 속에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에 대한 전도의 사명감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끊임없는 박해와 모함과 고난 속에서 진리의 빛을 이 땅에 확산시키시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악행을 저지르거나 불의한 인간이었기에 바울이 늘 박해와 모함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내 삶을 당신에게 드린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라는 식으로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박해와 모함과 그 고난의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당신이 구원하시려는 사람을 한 사람씩 정확하게 구원해내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심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진 고난과 어처구니 없는 모함과 뼈를 깎는 시련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 주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가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물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이 아가야 땅인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바울을 마게도냐에서 몰아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한 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악한 도구였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의 여부, 생각하면서 사느냐, 생각 없이 사느냐,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하면서 사느냐,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종교적 훈련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그 열심은 도리어 우리의 영성을 해치고 우리는 주님의 빛에 맞서는 이 세상의 어둠을 더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1년 동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해치는 악한 도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거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설령 우리 앞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아무리 고된 훈련을 반복해도 자신이 훈련을 통해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키워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훈련은 무모한 자기 소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교적 열성이 뜨거울수록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빛에 맞서 이 세상의 어둠을 가중시킬 것이요, 우리의 종교적 훈련은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해치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 없는 박해자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생각할 줄 아는 순한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올 1년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거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 앞에 전혀 뜻밖의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심령을 밝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